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구약성경 6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성경을 찾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9번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긴장을 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일어날 희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 나뉘어진 두 나라,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사이에서 언제나 갈팡질팡하며 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하였던 다윗처럼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믿음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결국 파국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의 시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시드기야 몇 년에 혹은 히스기야 몇 년에 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연월일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남유다가 한 나라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폐허가 되기까지의 시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신한 남유다가 맞게 되는 모습으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다시금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긴장 속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멸망의 전조였던 사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에서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국고를 열어 보여주며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의 침략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에게 생명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이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고 자신이 이룩한 것을 자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은 당시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멈출 줄 몰랐고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대체 어떤 이인가 궁금해하던 바벨론 왕에게 자신이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교만하고 우쭐하여서 온 나라의 문과 곳간을 열어 자랑하였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룩한 그 부와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유시였는데 이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9장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마음이 교만하여서 우쭐하게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한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이르기를 열왕기하 20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86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이르러 남유다 20대 왕인 시드기야의 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하여 죄악으로 행한 대가를 그대로 받은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을 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맞게 된 것을 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긴장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행한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계속되는 침공으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원조를 청하였던 일로 인하여서 여호야긴 역시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되고 남유다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그 역시 포로로 끌려갔고 후에 20대 왕으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멸망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에이,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가 뭐 이래?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남유다는 16대 왕이었던 요시아의 신앙개혁 이후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는 바를 살펴보면 왜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는 바를 살펴보면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는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전하고 있고요. 23장 37절에서는 여호야김 왕을 일컬어서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에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도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역시 성경이 그의 모습을 평하길 24장 19절에서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보다 더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한 남유다였지만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 일어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죄악만을 일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왕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호아스와 시드기야의 모친은 왕의 정실이 아닌 블레셋과 국경지대인 림나 족속의 여인 하무달이었고 여호야김의 모친이었던 스비다는 자신의 당한 공경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화친을 모색하기도 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는 여호야긴의 어머니의 이름이 느우스다요 엘라단의 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엘라단은 여호야긴의 외할아버지로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의 방백으로서 여호야김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의 화친을 주장하며 애굽을 의지하라 하였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에 일조하였고 그의 딸이 지금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호야긴의 어머니 느우스다 역시 여호야긴이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행하게 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모두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한 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행하다 결국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닫게 말았던 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지나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악으로 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요 백성된 자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을 행하였으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을 어쩌면 지나온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의 수순을 그대로 밟은 것이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유전과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기에 죄악으로 행하였고요. 믿음의 유산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과 소망이 없던 남유다는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남유다의 왕궁 보호는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남유다의 회복 불능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마치 무정부 상태의 폐허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고대의 전쟁에 패한 나라는 당연한 모습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 언약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이야기하셨건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의문점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도 사실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성경에서 읽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실 때 약속도 주셨지만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비록 주의 이름으로 구별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 가운데 있으므로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죄를 범하면 징계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정말로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행한 죄악에 대한 결과인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불신앙으로 행하였던 대가를 그대로 맞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행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독일의 구약학자였던 게르하르트 폰 라드 교수도 말하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행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왕궁과 성전, 도시가 폐허가 된 것처럼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왕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위해 방백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포도원 지기와 농부가 되어서 바벨론에 조국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열왕기하 29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어엿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한 이들이 자신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여 다시 저 옛날 애굽에서처럼 종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힘써 일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좌절과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비록 바벨론의 식민지의 종이 되었지만 비천한 이들이라도 남유다에 남겨놓으심으로 그들을 통해 남유다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애굽을 의지하여서 나아감으로 스스로 회복의 때를 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통치하에 무려 27년이 지난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밀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을 이어 왕이 되었던 바벨론 왕 에밀므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빼내어 그의 남유당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밀므로닥이 여호야긴을 남유다의 왕으로 회복시킨 것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던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한 조치였으나 사실상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을 위하여서 여호야긴의 지위를 찾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야긴의 남유다 왕의 지위를 회복시키심을 통해 다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릇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새 은혜와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하여서 죄악의 대가를 받게 된 이들이 그 죄악의 처절함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신앙으로 일어선다면 그곳은 더 이상 포로의 땅이 아니요 새 시대를 위한 약속과 소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는 이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과 다시 회복의 시작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신앙을 전수받지 못해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행하고 믿음의 유산을 듣지 못해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결국 멸망한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게 전해진 신앙의 유전과 믿음의 유산을 감사히 여기고 남유다 왕 저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말씀으로 깨어서 날마다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처럼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엇이 된 것이냐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확 모든 날들을 믿음의 긴장 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확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서 믿음의 긴장 속에서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 삶에 이루게 하셨음에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행하기보다 세상 앞에 자랑하며 자고해져서 주님을 떠나 불순종과 죄악으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 혹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시고 행하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것을 잊지 않으며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긴장을 놓지 말고 언제나 주를 바라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의 본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과 여러 혼란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 이 시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의 인도하시고 살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치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난 이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아갈 사람과 교회를 붙여주시고 주의 은혜로 부흥 성장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리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순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